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4일의 격리를 마치는 날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14일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묵상을 하게 되었던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준비한 기간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구절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기간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그 500세가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혼자 한 작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 방주를 준비하였고 이 가족들이 함께한 순종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8명은 노아와 그 가족 7명을 뜻하는 거죠. 노아와 그 아내가 이제 한 쌍이 되고요. 셈과 함과 야벳 각기 그 아내를 동반하여서 6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와 7명 이렇게 해서 8명의 가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그 오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되어지는데 다른 성경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 보면 홍수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물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그러면 물 때문에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의 의미는 홍수에서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는 8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8명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불순종하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 노아의 세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홍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사이에,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정확히 100년의 시간이 됩니다.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다만 이 노아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지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으로든지 최대치로 잡으면 한 100년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셈과 함과 야벳이 좀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있을 때쯤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면 한 70년 정도로 압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랍비들은 어디에서 근거하여서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가르쳐 왔던 것일까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 120년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바로 앞부분에 여기에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6장 3절에서 12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처음으로 언급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네피림이라는 그런 그 용사들의 출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이제 단축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그런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본문입니다. 다만 이 본문의 이유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20년에 수렴됩니다. 노아는 홍수 후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세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제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이제 그 장손이 되어지니까 셈의 계보가 중요하게 되는데, 셈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셈은 6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438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그 계보가 이어져서 이 아르박삿의 증손자가 벨렉이라는 인물인데, 이 벨렉은 23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벨렉으로부터 이제 5대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일생이 성경에 길게 설명되어졌지만 그 일생이 매우 자세히 나왔죠. 그러나 그가 살았던 수명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알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었던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면 사람의 수명이 줄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120년 안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수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의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과 이후가 어떤 변화로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줄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현대인에게 아주 이상적인 조건,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이렇게 잘 그 건강을 돌봐주면 그러면 사람들의 수명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겠는가?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요즘 평균 수명이 70세, 80세를 넘어서지요. 굉장히 이제 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가 더 좋아지면, 의료적인 혜택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병을 잘 고쳐서 치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현대의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사람의 수명이 약 1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20년 정도가 이제 그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몸의 노화의 최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를 극복해야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를 밟게 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한계가 120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치죠.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최대한 장수를 할 때 그쯤까지 바랄 수 있겠구나라는 숫자로 남겨두도록 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얼마라고요? 랍비들은 120년이라고 대대로 가르쳐 왔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헌을 바탕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70년에서 100년쯤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 정도가 성경적 기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을 갑작스러운 격리의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전부 다 이제 집에 갇혔잖아요. 그쵸? 갇혀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누리던 여행도 못 가고 또 외식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죠? 맛집 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참 큰 즐거움인데 그런 것도 잘 못 하고요. 또 친목 모임들도 사라지고요. 친구 만나고 또 좋아하는 사람 혹은 뭐 동호회 이런 모임으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예배 모임조차도 강제로 멈춰 서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좀 입을 풀어야 되는데 입을 풀어야 마음도 좀 풀리잖아요. 그래야지 좀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이제 1년을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정도만 이렇게 살아도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아우성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견디었던 세월의 시간이 길게는 100년, 짧게 잡아도 한 7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믿음이 훌륭하다는 감탄보다 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러면 좀 짠하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진짜 힘들었겠다. 그거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 1년도 참 견디기 힘든데 그들은 어떻게 1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을까? 참 살아도 산 게 아니겠구나. 역시 믿음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 같은 거 보다 보면 기쁘게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묘사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지난한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족보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계라는 것은 월드, 이 세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도 이 세계라는 말도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명으로서 이제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족보에는 그러면 보통 족보는 어떻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처럼 그 조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6장 9절에서 노아의 족보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노아의 정체성을 조상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의 삶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조상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이 6장 9절의 본문에서는 이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악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의롭게 심지어 그 의로움에 있어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독한 삶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많은 믿음의 동료 혹은 의로움의 동행이 있었다면 결국 세상이 결코 그렇게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의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것이 바보로 취급받고 이타적인 삶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수없이 상처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혼신의 노력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와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막 법적으로 격리한 건 아니지만 이 정서적 격리라고 그러죠. 이것이 더 무서운데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진 삶.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생각이 공유될 수 없을 때 사람은 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할 고난, 그것을 이제 의인이 동참하여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억울한 사람, 또 핍박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다 보면, 미워했겠죠. 세상이. 2000년 전에도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하셨을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노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박해만 받고 고난만 받는다면 연약한 우리들이 결코 노아와 같이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굉장히 큰 의무가 따르고 또 희생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만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노아에게도 그것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6장 9절 말미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게 족본은 뭐라 그랬죠?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라 했죠. 이것이 노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죠? 근데 그 당대에 완전하게 의롭게 살다 보니까 노아가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로움은 고독하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의로움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울 때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전염병처럼 죄악이 번성하던 시대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방주를 완성하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 그 의로움을 하루하루 더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고작 하루 정도밖에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살고 나면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다음날도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을 살고 보니까 또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만나와 같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만나 아시죠? 하늘에서 내렸던 이상한 그 곡식 말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많이 모아두면 오히려 다 썩고 벌레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신선한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걸 끌어다가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죠. 근데 의인의 삶도, 신앙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40년을 견디겠다, 혹은 노아의 가족과 같이 100년을 견디겠다 이러면 우리는 사실 아무도 이 믿음의 길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잘 타협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첫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로움의 길을 완성해 가고 노아처럼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부흥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가 걱정이냐면요. 교회 임대료가 걱정이 아니고 헌금이 줄어서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잘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 후대에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고독한 세월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성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막막하죠.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도 주변에 별로 잘 안 보이고 여기 가봐도 저기 가봐도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나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어디를 가도 참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노아처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최동현 집사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차 항암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8차 정도까지 항암제를 투여한 이후에 CT를 찍어서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한국의 병원은 좀 더 조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항암을 마치고 나서 CT를 찍어서 도대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검사 결과 간에 전이됐던 암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기 좀 퍼져가지고 조금 보이던 암세포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차병원에서 최동현 집사님을 맡고 있는 의사도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고 또 굉장히 기뻐하더라.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감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는 격리가 끝나는 대로 집사님과 약속을 잡아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서 우리 최 집사님과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들이 우리를 갖다가 신앙적으로 독려해서 격려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붙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햇살과 공기와 같아서 평범한 날들에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지면 의로움을 지키다가 우리가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를 누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며 끌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날들 가운데는 신앙이 뭐 그렇게 절실한 건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도요, 우리가 정작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을 그리고 고독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신앙밖에는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밖에는 우리에게 참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시련과 역경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앙은 참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믿음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들어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설명해주는 노아의 모습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서 노아를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평생을 동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에 나타나는 설명은 이 8절에 나타나는 설명과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8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 이 노아가 세상적으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한낱 인간이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정말 완전했다면,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었다면 그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극악한 범죄를 보면 사람이 마치 악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짐승의 눈빛이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온 과정 혹은 그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망가진 과정들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하여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오늘 잘 보듬어주고 치료하면 저런 사람도 뭔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겨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실제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라고 하죠. 굉장히 극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형제를 사법제도 안에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악마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악마로 만들어간 과정, 그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치료한다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도 뉘우치게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 믿음을 사법제도 안에서도 믿기 때문에 현대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악마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이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구분하려는 어떤 시각,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무리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도 사실 곁에서 가까이 지내고 이제 지켜보다 보면 흠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이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이라는 말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원문의 뜻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다 보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겠죠. 그래서 호가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에 호는 여우를 뜻하고 뒤에 호는 이제 호랑이를 뜻하는데 호랑이를 뒤에 세우고 여우가 앞장서 걸으니까 동물들이 다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등에 업고 여우가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제 호가호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을 등에 업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재미난 속담이 있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 외에 줄을 서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누가 그 뒤에 있어요? 정승이 있죠. 권세를 가진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승한테 눈에 잘 보이려고 막 사람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슬픈 척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권세의 허망함이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돼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46편에서도 사람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덧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귀인이라도 이 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146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권세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다. 믿을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146편에서 시편 기자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소망을 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롭게 살아서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가 열심을 다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에는 노아도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래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들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말했던 함에 대해서 분노하여 가지고 그 자기 아들인 함과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말을 노아가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의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 노아의 어떤 허물, 노아의 약점, 노아도 사람이 한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아가 온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하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100세가 가깝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여자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허물이 되었죠. 그죠? 성급함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권이 굳건해졌을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힘으로 빼앗았던 치졸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악한 시대에 의로움을 지켰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았기에 그의 믿음은 인정을 받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이 세상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를 노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원래 노아가 아니라 노아를 노아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는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주시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홍수를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홍수 후의 고독한 세상에서 자기 가족을 지켜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노아의 은혜를 빕니다. 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악함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을 잘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고 씨앗과 같은 그런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노아와 같은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독해도 의롭게 살겠다는 결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꼭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워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이렇게 특별한 은총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연보를 많이 하고 교회에 특별하게 헌신하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는 순간 그 헌신은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먹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의 소설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도 요한인데 이 요한은 실제로 이청준 씨가 만났던 안요한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한국 영화의 거장이죠.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1982년에 개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은 1981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는데 하여튼 소설이 나오자마자 이장호 감독이 그 소설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영화로 만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요, 한 사람이 육신의 눈을 잃고 맹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바를 육신의 눈을 잃고 맹인이 되면서 오히려 확실히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그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높은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전들이 다 산꼭대기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하늘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우리에게 다른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작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없을 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참 진짜 길이 없다. 그래서 진짜 막막하게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신인협력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쓰는데요. 이 신인협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신은 하나님이고, 이는 사람인데 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또한 그 은혜에 부합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감동해서 노력해 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어떤 내적인 의지가 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이런 신학적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의 인생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 멸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면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람의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을 사흘도 되지 못해 잃어버리고, 좋은 뜻은 세우지만 그 뜻을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될 것이고 낙오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노아가 열심히 의롭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평생 동행하시며 하루하루 만나의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노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혼란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잘 완성할 뿐더러 우리가 가진 좋은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